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들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염려와 또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적인 그런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함께 뒤섞인 그런 복합적인 그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오늘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서 또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염려거리들 중에서 때로는 가벼운 그런 염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마다 염려에 대해서 견뎌내는 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건해서 염려거리가 생겨도 아주 씩씩하게 잘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마음이 소심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암이나 시한부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거나 또 실직을 당하거나 자녀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자녀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에 또 자신이 보증 서준 사람이 파산을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염려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은 마치 기온이 낮아서 추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부모나 친척을 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와 비슷한 경우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들이 생길 때에 종종 사람들은 그것들에 잘못 대응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써 염려거리를 부정하고 또 불안한 감정을 이렇게 suppress하죠, 억누릅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염려가 자리 잡아서 사람을 상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또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깨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또 괴로워지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약을 찾아서 의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면 사람에게서 결국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약을 의존한 사람은 약에 중독돼서 또 다른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염려에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염려와 관련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와 함께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가리켜 보이십니다. 주님은 저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돌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입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집이나 생업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켜 보이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그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이 큰 근세와 부귀로 차려 입은 그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그렇게 잘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새들도 돌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그렇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돌보시는 분이라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들을 당연히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는, 돌보시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반드시 채워주시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염려에서 얻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염려는 사람의 마음만 힘들게 하고 또 장기간 염려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심각한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염려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염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도 하고 마귀의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이 말씀은 염려해서 얻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애초에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그와 비슷한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혹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염려가 커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까지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30절 끝에서 책망하시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염려에 끌려가는, 사로잡히는 중요한 가장 큰 이유죠.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듯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삶으로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1859년에 프랑스 사람 찰스 브론딘이라는 그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위로 줄을 타고 건너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폭포에 모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40파운드짜리 막대기를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또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건너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내가 눈을 가리고 여기를 건넌다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미 그런 대단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눈을 감고도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찰스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외주를 타고 건널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렇게 할 줄 믿는다고, 능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업혀서 이 길을 건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친구가 참 안쓰러워서 나섰습니다. 그 곡에서는 그의 친구를 등에 업고 그 외주를 건넜습니다. 믿는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은 그 친구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 속의 구경꾼들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삶 속에서 믿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 염려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정성껏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세 가지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또 염려가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염려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불필요한 그런 염려를 떨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 그것들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염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염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염려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염려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염려와 걱정을,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염려가 생기면 그것에 잘 대처하는 법을 알아서 대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
건강, 자녀와 같은 것들을 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선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못지않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염려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처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은 염려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염려의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둠으로 염려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오늘 말씀 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건면하는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를 아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때문에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염려를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염려에 대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염려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랬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 못지않게 많은 염려거리들을 만났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염려로 몸이 상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고난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서 염려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와 반대로 염려한 대로 그대로 추락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바람에 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됨을 알 수 있었고 제 교만함과 또 부족함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염려가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염려를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대해 신자들에게 주는 주님과 성경의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교훈들을 기억하고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